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를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말씀한 것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거는 무엇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은 무엇이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막의 길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니 신랑과 타조도 주님을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냈기 때문에
신앙과 타조도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물을 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가장 메말랐던 광야에, 물 한 점 없던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사랑하는 자들로 마시게 하고, 신앙과 타조도 마시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신앙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실질적인 신앙과 타조가 주님을 존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뜻은 무슨 뜻이냐? 신앙과 타조는 사람을 상징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늦게, 들때를 말했고, 그 다음에 타조는 알을 까놓고 그냥 제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산이 되면 부화가 안 돼요. 일반 닭이나 오리같이 자기 새끼를 낳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고 모래를 파고 알을 낳고 이에 모래로 덮고 그 다음에 갓버리는 그런 인생.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전도자를 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타조. 그 다음에 은큼한 신앙, 늦게 은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과 타조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 길로 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와서 강물을 마시니, 사막에 강을 낸 그 물을 마시니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존경한다. 이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타조와 같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는도다. 지면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반드시 무엇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보내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워져야, 새로워지고 새로이 창조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내가 그에게 일체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치한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완악한 심령을 제해버리고, 이건 어떻게 제거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서 주님의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범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 예, 그러면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독수리는 어떻게 올라가 신앙적으로 올라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예, 그러면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우시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시며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이거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내가 새 사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행할 것.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가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예,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법도를 지켜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도를 지켜라.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도를 지켜라. 각자의 자기의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피 없이 드리는 소제, 3장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람이 화목제 희생을 서로 드리려거든 흠없는 것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화제를 드리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다음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꽃풀, 콩팥과 함께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단 윗불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예, 그 화제는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다 태워버린다고 해서 화제라. 불살라버린다고 해서 화제라. 이 화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단이 막혔던 것이 그것이 뚫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막혔던 것이 전부 무너지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들이 화목한다고 하면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날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소를 끌고 오면 소머리에 안수합니다. 끌고 온 사람의 죄를 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소를 드릴 힘이 없으면 양이나 염소 끌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은 고기를 올려놓고 전부 불살라 버리는 걸 무슨 죄라고 하느냐? 화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저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했어.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주 가난한 사람은 기둘리 한 쌍으로 불살라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시었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화목해서 십자가를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제물로 되심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었고,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었느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부부지간은 무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제물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제물이 될 때 바른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주의 사신이 되라. 우리가 화목되었으면, 주님과 나와 화목되었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파견했느냐 하면 사신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신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해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싸울 때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모래에 묻었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동족인데 왜 싸우나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아무도 모르게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인 것이 달로가 났습니다. 너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 죽인 게 달로나. 그래서 40년 만에 거기를 탈출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드로 집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에서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자녀와 부모와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가 필요하냐?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언제 쓰느냐?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데, 무 절이는데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푹 사가요. 생생하게 살았던 배추나 무가 후들후들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했느냐? 예, 살아났던 빳빳이 살아있던 것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절여졌다는 뜻이, 죽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질 때에 우리는 빳빳하던 배추 무가 후두루두루하게 유연해진 것과 같이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치면 우리는 후들후들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둘이 싸우던 것이 거기에다 소금을 뿌리면 후들후들하게 절여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소금으로 죽고 소금의 맛이 난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기도를 많이 하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빳빳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리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일을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신이 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말씀을 주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안 나온다든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은 못 받았던가 하면 이건 쩔름발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사신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사신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사신이 되어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 정해 놓고도 하지만 무시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말씀은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는 말씀.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의 비밀,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내어서 신앙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씀. 이렇게 새로워지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신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화목하고, 가정과 가정 사이에 화목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해서 화목하는 사신이 되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